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두 번째 그 질문과 답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주제로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계시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오늘 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고요. 계시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내용이 오늘 문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두 계시가 다 작동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일반 계시로는 안 되고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 특별 계시가 뭐냐? 말씀이다. 또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셨나요? 네, 정리되신 분들 이제 같이 한번 문답을 보면서 좀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내가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답이 조금 긴데 일단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한다. 어떤 땐 답이 더 어려워요, 그죠? 답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답이 더 어려워요. 그건 이제 감수하시면서 이건 이제 좀 요약해 보는 겁니다. 결국 어떤 요약이냐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들 사이에 질서라든가 피조물의 생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이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 것을 우리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시는 일에 작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지식이므로, 토대이므로 오늘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하십시다. 이제 포인트를 보면서 읽으시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답을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질문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여기 이제 계시라는 말을 조금 끝에 나왔지만 눈여겨보시고 동그라미 같은 거 쳐보시고요. 달려있는 관련 구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신앙 고백문 안에 달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정돈해 뒀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라는 게 뭐냐면, 계시는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리되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죄라 그러죠.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분리됐다. 기억하실 걸로 아는데, 창세기 3장 맨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히죠. 그 생명나무 먹을까봐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못 오도록 장치를 하고 인간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 내보내죠. 이게 이제 분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고요. 죄로 인한 분리인데, 죄로 인한 분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한 분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계신 거죠.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수준에 맞는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계시는, 계시 중 두 개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아주 또박또박하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하면 오늘 아주 이게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수준이 높아요. 17세기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보다는 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중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속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방법으로만 알려주는 거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는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이 지식,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계시에 관한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일반 계시 쪽으로 먼저 가면,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은 다 일반 계시에 관해서 가장 성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이다,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관한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다 이 두 구절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시편 19편 우리가 보죠. 여기 이 교재를 사용해도 좋고요, 성경을 피셔도 좋은데 오늘 성경은 로마서를 피시는 게 좋고요. 시편 19편은 지금만 볼 거니까 여러분 이제 주보에 끼어 있는 그 문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9편이 뭐에 관한 거라고요? 처음 몇 절이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됐습니다. 문답 한번 할게요. yes, no로, 예, 아니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답니다. 답 되셨죠? 시편 19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4절이 궁금하죠?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 목사님은 4절도 읽어드렸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까지 이제 4절 앞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마음껏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드러나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위대함, 또 자연의 무서움, 자연의 오묘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도 계시죠? 나야가라 폭포를 저는 이제 그 동네에 좀 살아가지고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야, 참 하나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 인간이 어떻게 비슷이 뭐예요? 그거 뭐 100분의 1도 못할 것 같아, 인간이 그렇게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세계만 잘 봐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다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와 같이 그렇게 대단한 폭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폭포를 하나만 봐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인간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인간도 흉내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물이 떨어지는 것서부터 하나하나 이 과정들이 참 오묘하다. 심지어 이 꽃만 하나를 봐도요, 야,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이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자기가 길쌈하지 않고 노력도 수고도 안 하는데도 이 예쁘기가 이 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예쁘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연을 관찰을 해도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안 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연을 잘 관찰함으로, 야, 인간이 도대체
이걸 만들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들을 굉장히 멋지게 하잖아요. 이 물과 그 땅의 경계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그 주간 충년 이제 에디토리얼이라 그러나요? 이 편집자 서문 요걸 읽어보시면 딱 요 얘기예요. 오늘 요 저녁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하늘의 오묘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우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렇게 표현해 줬죠. 태양과 이 지구가 거리가 뭐라 그러나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기면 조금만 더 가도 안 되고 조금만 더 다가와도 안 되고 그런 얘기 있어요. 아직 안 읽으셨죠?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셔요. 이 오늘 저녁하고 딱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한 자연을 지으시고 그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기만 해도, 오늘 19편 2편에 보면 아주 이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언어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다 소통돼 버린다. 이거는 이제 시편 기자가 정말 놀라운 안목으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삶의 질서만 놓고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느 날 병이 들어요. 어느 날 힘든 일이 생겨요. 전에까지 없던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늙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힘든 때가 왔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살던 사람도 이 질서 속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의 영역인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문답에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된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가 되는데요. 자, 로마서로 이제 옵니다. 로마서 1장 19절하고 20절이 있는데 이건 피셔야 돼요. 21절하고 18절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1장을 피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인간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강렬하게 극렬하게 신을 부정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아까 계시의 정의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해주는 게 계시인데,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특별 계시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계시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계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 뭐냐? 하나님 안 보였는데 보여주는 게 계시다. 누구에게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다 보여주는 계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보는 계시가 있다. 아시겠죠? 네, 요게 이제 오늘 핵심 부분인데 20절로 갑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이때까지 얘기했던 일반 계신 거예요. 만물에 보여져서 알려졌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나. 뭘 핑계해요? 하나님 몰랐다는 거. 여러분, 누구나 죽으면 심판받는 거 아시죠? 불신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핑계대는 거예요. 나 몰랐어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 네 잘못이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까 봐 걱정이죠. 나 몰랐어요. 내 옆에 한규선 목사가 있었는데 안 가르쳐줬어요. 이럴까 봐 걱정인 거죠. 그럴까 봐 걱정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핑계가 먹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도 혼나고 그 목사도 좀 혼내줘야 되겠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책임이 회피되는 건
아닌 겁니다. 왜? 자연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도 봅니다.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이게 일반 계시로는 충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충족하지 못하다. 특별 계시가 있어야 충족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죠. 그거죠?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때로는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차이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한 빛, 참된 빛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답에 본성의 참된 빛,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 있는 사람들, 말씀 특별 계시로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우리 살다가 보면 이렇게 또 들어가요. 마음도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쑥쑥 찾아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정말 우리 속에 특별 계시의 빛이 약해졌을 때 그 모습을 18절,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18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막는이란 말이 나오죠. 진리를 막는.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성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죄성의 모습.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자꾸 막는 역할을 해요. 막는 역할. 죄성에 어두워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능. 원래 하나님은 뭐 언어도 없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전해서 언어도 없는데 이 땅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이 소통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것인데 죄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막혀서 눌려서 짓눌려서 억눌려서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1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특별 계시를 이제 간략히 다룰 테인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 단어를 하나 정리하고,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정리하고 이제 특별 계시로 넘어갑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사랑하는 우리 충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되가 사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렇게 구별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지식은 일반 계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 충영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 많이 들어만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너한테 말씀 많이 해준 애 데리고 와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걔한테 칭찬해 주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 많이 들어서 아는 건 일반 계시입니다. 지식이라 그런 거죠. 근데 알되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무개 알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를 아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석자를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 같이 밥 먹을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아는 것이지, 그 사람 이름만 아는 것 가지고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알아요. 문제는 그분이 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상호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이건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이게 지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된 길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길로 가다가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시 갈 수 있겠죠. 잠시 미혹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이제 로마서는 다 끝났습니다. 바로 이동하셔도 돼요. 오늘 보았던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봤는데 지난주 말씀 15절 볼 겁니다.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15절 같이 한번 정성스럽게 읽으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뭐 했나니? 알았나니. 여기까지. 성경을 알았나니 했을 때 이 알았나니는 지식으로 안 겁니까? 인격적으로 안 겁니까? 인격적으로 한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을 때 그 알은 성경이 아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성경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안 것은 인격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요약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을 아는 것은 특별 계시로 아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로서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구원에 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2장으로 이동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볼 겁니다. 19절. 오늘 난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다뤘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것이 우리가 애쓸 것이다, 힘쓸 것이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도 기억 안 나면 좀 심각해요. 아직까지는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세상은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한 겁니다. 16절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점점 더 나가는데 악성 종양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을 뭐한다? 아신다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시며 무엇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특별계시의 핵심인 겁니다. 특별계시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일반 계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특별 계시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옛날엔 선지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다가
정말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안 찾았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계시라 그랬죠. 자연에게는 희미하게 나타났는데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 계시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뭐하고 구분해야 되냐면 직접 계시 혹은 직통 계시라는 거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접 계시 혹은 직통 계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통으로, 구약에 이 직통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통으로 나타나고 직통으로 하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직통을 잘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농담삼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혜로운 분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여자분입니다. 아침에 옷장을 탁 열면 오늘 하나님이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걸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도 부러울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오늘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는 구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우림, 둠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직접 나타나는 신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귀한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특별해요. 이건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하나님이 직통으로 나타내 주신 거. 그런데 직통으로 나타낸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직통 계시 갖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로 받아요? 직통 계시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냥 현상만 보고 놀란 거야. 야, 이거 대단하다. 막 내 몸이 떨려. 이거 내가 대단하다. 근데 그거 갖고 구원이 됐다고 보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통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직통 계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아도 그 얘기가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그 논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직접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내가 더 잘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얘기가 막 직통 계시다? 그럼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특별 계신 겁니다. 이 특별 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단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리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리라, 말씀을 더 정확히 알리라, 옳게 분별하여 말씀을 내가 더 잘 실천하고 살리라,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더 잘 역사하도록 나를 훈련하리라. 이게 특별 계시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와 같은 구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맨 끝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이동해 주세요.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